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7번째 날이지만 6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창조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은요, 지음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안식의 완성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날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6일 동안에 온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쉬셔야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지요.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연의 일부이고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희들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 너무 무리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 죽을 똥 살 똥 너무 바둥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너무 무리한 욕심 내지 말고, 내가 만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로만 하면 그 말을 들을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해가지고는 쉽게 듣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피곤한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란 영혼도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어느 월요일 날 아침에 한 교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이 성도는요, 그 다음날 다시 또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탁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제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도 목사님 왜 제 전화 안 받으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휴대폰을 깜빡 두고 일을 했었네요.
제가 휴대폰을 봤을 때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서, 아니, 쉬는 날이라고요? 아니, 마귀에게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마귀는 시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제가 쉬는 날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면 저도 금방 마귀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제가 좀 쉬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보면 종종 붙는 광고가 뭡니까?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해서 사용이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장의 기계도요, 매일 24시간 돌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멈추어 서서 정밀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고장이 안 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일주일 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이십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에게 가면 아주 좋은 날 길이를 택일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되고 가장 좋은 날 길이를 택일하여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축복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 안식일이 길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를 못 지키게끔 쉬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세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나 불신자나 전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갈라진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로 갈라지지만 그게 나중에는요,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다 하더라도 주일을
날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질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의 인생 자체가 나중에는 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요, 주일날 붉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휴일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공휴일이라도 파란색을 해도 되고 초록색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붉은색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여기에는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불이 붉게 타오르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예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제일 먼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여인들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집살이에 많이 지쳐서 살았고 시집살이가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친정을 더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녀를 출산한다거나 몸에 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친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친정으로 외출을 나들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상한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게 그 딸을 맞아줍니까? 이처럼 교회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친정가도 같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친정집에 찾아오듯이 고달픈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친정집에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오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오냐, 그렇게 고마워하면서도 돌아갈 때는 몇 곱절 더 짐을 싸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고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복된 날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부를 때 휴일이나 휴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일은요, 사람들이 정해서 쉬는 시간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 단순히 몸만 쉬는 휴일로, 휴식일로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 날이 되면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때로는 걱정과 고민도 가득 찬 날들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문득문득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던 그 일들, 그 바쁜 일상을 잠시만 멈추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내게 맡겨버리고 나만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처럼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보는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날마다 우리를 짓눌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들을 맡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잔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단 3가지 경우에는 책임지지 못한다. 먼저는요, 과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 두 번째는 과속이라고 하지요. 차를 타고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해서 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차에 우리와 함께 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서 제일 먼저 내리신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과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7일째에는 무조건 쉬어라, 안식하라 그러면서 안식의 날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라 불리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배인 동시에 안식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절기일 동안에는요,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휴식의 시간이고 재창조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요, 분명 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쉬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난 6일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인정받고 남보다 더 출세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6일 동안은 소유와 집착만을 위해서 지난 6일간을 살아왔다면 안식일에는 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누어주고 분배해주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은요, 안식과는 좀 다르지요. 휴식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휴식은 단순히 육신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그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몸은 찜질방에서 쉬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찝찝하고 답답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쉬는 거예요.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나는 걱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걱정합니다. 김 집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할 건데? 다들 난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불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와 평안이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다시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시면 뭐가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그게 참된 안식이고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피곤합니다. 다들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다 피곤해합니다.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오르는 물가에 자녀 양육비에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일까요? 경제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마는 똑같은 시간에 나무꾼 두 사람이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나 내기를 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쉬는 곳이고 피난처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이리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지만은 나는 전혀 두렵지가 않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교회는 우리 심령들이, 지친 심령들이 쉬는 곳이고 피할 곳이고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차를 운행할 때에도 열차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갈아 끼워야 될 부품은 없는지 정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무조건 열심히만 살고 열심히만 달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억지로라도 가던 길 잠시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난 곳이 있다면 싸매어야 되고, 망가진 곳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마치 자동차 정비공들이 못쓰게 된 자동차 부품은 과감하게 버리고 교체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고요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는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는지, 나의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는 전혀 안 보이고, 또 남이 사는 대로 따라만 살아갈 때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 욕심에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후회할 일들을 막아주시고 줄여주시는 거예요. 흔히 세상의 전화번호는 파리파리, 빨리빨리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전화번호, 신앙의 전화번호는요, 파리파리가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드려도 별 수 없더니만, 아무리 기도해도 별 수 없더니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만큼이라도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만큼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만큼이라도 자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을 중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원한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 그게 안식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의 첫 출발은요, 멈춤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서 쉬는,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멈추고 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라고 하는 게 늘 생존과 관련이 있고 성공과 관련이 있고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돈이 주어진다고 하면요, 그 일을 멈추어 서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멈추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렇게 외치면서 일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조금만 더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쉬지 않게 만들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그 글을 읽는데요, LA 사거리에서 장사하시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차가 많이 막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뻥튀기 장사를 만나든지 군밤 장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신호를 기다리는 그 운전사들에게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거지들도 쉬는 날이 있고 안식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사하시던 그 집사님은요, 그 거지들이 손님들에게서 받은 그 동전을 늘 바꾸어 주다 보니까 대충 그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안 돼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웬만한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월급과 맞먹을 만큼 그 정도 수입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참 놀랍더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절대로 잔업은 안 한다. 오버타임 안 한다는 거예요.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가 되면 퇴근한다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점심을 잘 먹고 푹 쉰 다음에 다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적당한 때에 휴가도 가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 거지가 자기에게 맨날 동전을 받거든 이 거지가 한 2주 정도 안 보이길래 죽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2주 만에 이 거지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하와이에 휴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이 구걸하는 이 일이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빼서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에 쫓겨서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뜻밖의 좋아하시던 분들도 감사하던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어떤 분이냐? 대부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식당에서 섬기시던 그런 분들이 코로나 때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식당 봉사하면서 힘에 겨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식당 봉사를 안 해도 되고 모처럼 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 때로는 밥을 하고 반찬을 하다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번 주 메뉴는 뭘 할 거냐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얼굴 붉힐 일도 많이 있었는데 또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식당 봉사를 나왔는데 왜 김집사는 안 나오냐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하니까 성도들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서 오히려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코로나 때에 그렇게 푹 쉰 덕분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즐겁게 식당 봉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열심히 일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쉬기도 하고 안식을 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일이 있으면 쉼도 있어야 합니다. 휴식도 있어야 되고 휴가도 있어야 되고 안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고 안식 가운데 얻은 그 쇠임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성도가 되라고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쉼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